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벌써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단지 풍선 속에 바람만 푹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풍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풍성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나라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요소, 생명의 품성, 생명의 인격, 만물 중에 어뜸이 되게 하시는 모든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풍성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와서 숨 쉬고 있죠. 공기를 푹 들어 마시죠.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풍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기 속에는 산소, 수소, 질소,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많은 요소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공기 속에서 뭐 요소 비료, 질소 비료, 뭐 수소, 산소 다 분리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기를 들어 마시면 우리 배가 산소만 다 채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제 기본적인 게 산소겠죠. 그리고 이제,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면서. 그런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 그래서 공기 맑고 산의 기운이 좋은 데 가면요.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가가지고 몸을 회복시키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속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 풍성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속에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풍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 풍성이 들어올 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성되게 되는 거죠. 봄바람이 불면요. 겨울바람 불면은 풀은 싹도 말라지고 죽어요. 근데 봄바람이 불면요. 개나리 꽃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 피고 그러죠.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온도도 다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성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그 중에 몇 가지를 지난번에 그 풍성은 너무 많아 다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다 헤아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풍성이 나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전달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속자시요 구주시요 아버지시요 생명 주는 영이요. 예?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영, 경외하는 영, 그죠? 지략과 모략의 영, 뭐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요 방면들이죠. 이게 풍성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풍성이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풍성 속에는 사람 되어 오시는 성육신과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가 그리고 사망 근세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과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성천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계속적인 교통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오심과 오늘 믿는 자 속에 이 풍성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그 풍성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풍성이 조성되고 형성될 때 교회가 탄생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나간 시간에. 우리나라 동양 철학은 남편을 하늘로 상징하고 아내를 땅으로 상징했죠.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니까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 할 때 그 자녀들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늘의 풍성, 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을 통해서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로 할 때는 육체의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 할 때는 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풍성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될 때, 자, 이것이 속사람, 구원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사람.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과 의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사함을 느낄 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의를 느껴요. 용서받음을 느낄 때 평안을 느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그는 사람이 어떤 것에 불가능함을 느낄 때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분이 풍성을 체험하는 사람은 안 불안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한, 그죠? 쉽게 말해서 짝퉁 믿음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욕망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거 우리 욕망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가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을 때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망이 살아나는 믿음이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식의 욕망을 먹이면요, 우선은 내게 내 욕망과 내 꿈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게 축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결론은 쏙힘이라요. 지금 미국이 망한 이유도 그거죠. 욕망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했죠. 또 그게 잘 통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불러들여갖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화되던가요? 성화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야.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을, 저거 교회 있을 때 그 보살이 열심히 저를 섬기는 보살이 돌아왔는데 교회 와서 딱 붙여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보통 열심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다 소원이 이루어질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껍질 믿음은 처음에 필요해요. 콩이요, 맺어지려고 하면 껍질이 필요하고. 그렇죠? 닭이 알을 놓으려고 하면 그걸 보호하는, 흰자와 노른자를 보호하는 껍질이 필요해요. 근데 껍질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으면 그러죠?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콩을 타작해 보면요, 겉으로는 콩인데 까보면 콩알이 없어. 콩알에서 조그마한 거 있죠? 쓸모도 없는 콩알. 그래서 쭉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를 벨 때 보면은 겉으로 분명히 배야. 근데 손으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 쭉정이들이. 겉으로 교인이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래. 풍성이 있어야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풍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알라리 읽어갈 때 그 꼭 누름 안에 풍성하게 하얀 액이 차 있죠. 거기 계속 차면서 그 하얀 액이요. 계속 차면서 바로 되고 날아가고 안에는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밥이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공급의 풍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이 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행식적으로 그냥 그죠? 내용은 안 채우고 종교적인 행식,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잘했죠? 근데 내용이 그리스도가 채우지 않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뺏어가고 있었어. 그들은 율법 정신이 뛰어나면 그거는 뭐가 같아? 껍질과 같아요. 그 껍질이 유대 종교의 그 껍질이 내용인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만든 거야. 유대교의 실패가 뭐입니까? 껍질은 잘 만들어. 유대 종교 있죠. 제사장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절기라 행식은 잘 만들어내는데 내용을 배척했어. 그래서 유대교가 그 쭉정이가 돼갖고 불타버렸잖아. 멸망됐잖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아닙니까? 자, 신약도 똑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보면 쭉정이 교회들은 많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항목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목은 엄청나게 큰 항목입니다. 대표되는 항목인데.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내적 본질의 이 부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적인 뭘 해요? 공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집 밖에 대적은 분별이 돼요. 집 안의 원수는요, 내 형제고, 부모고, 자매고, 동료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분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아요. 뭘 아느냐? 세속과 자아가 풍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받는 자를 꼭 방해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명을 행하고 있는 거야. 원수되는 사명. 사탄의 짓을 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풍성은 단지 신학도 다니면 뭐 교리도 배우고 뭐 원어도 배우고 여러 지식도 배우고 사상도 배웁니다. 그 자체가 내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야 가짜를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종 여러 부분, 여러 방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부분, 여러 방면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마다 체험되는 것은 여러분 개체 속에 일어나는 거죠. 줄기 체험은 모두가 거기에서 가지로 이어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릴수록
체험하고 누릴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알게 하는데, 이거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근데 보다 더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긍휼이라고 해요. 어떤 기준에도 맞지도 않은데도 긍휼은 불쌍히 여겼어.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의 삶도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 풍성을 누려야 되거든요. 예,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많은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무슨 스님이 보니까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연불하다가, 천수경 없다가, 또 성경도 읽어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알죠? 마트마 간디도, 그죠? 그 영국에서, 그것도 기독교 대학 나왔잖아요. 영국 유학 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와, 내용이 하도 좋으니까, 뭐 산상수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외웠잖아, 그 사람이. 근데 영국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을 보니까, 탐욕적이고, 정복하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무저항주의를 갖고 대응했잖아요. 영국 쓰지 말자. 우리가 물레 돌려 실을 만들고, 우리가 배틀로 와서 옷을 짜자. 그 영국 기독교의 실패죠. 예.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커지다 보니까, 권력을 갖다가 보니까, 장사꾼들, 정치인들, 군인들이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물론 인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화되지 못한 건 사실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장 12절에 보면요. 자, 찾았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다? 부요, 풍성하시다는 뜻이에요.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를 갖는 거는요, 그분의 풍성하심을 받기 위함이라.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심이 필요 없어. 그럼 시간만 때워. 찬송 빨리 보자. 바쁜데 뭐 이렇게 밥 먹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그분의 풍성을 누려요? 예배를 드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뭘 비워? 잡된 생각이나 모든 걸 비워 찬송을 하여 자신을 씻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풍성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럴 때 새 배날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막 카톡이나 하고 뭐 그죠? 엉뚱한 거 뭐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요. 정말 기본 이하, 그죠? 직분은 높은데 기본 이하의 짓을 할 때요. 나중에 그들이 사단 짓을 하는 거야.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무엇이 되느냐가 된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된장을 태우면 된장 그릇이죠. 금그릇에 된장을 채워도 무슨 그릇? 된장 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보화를 채우면 그게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둘셋 내 이름으로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분의 풍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을 되고 모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 가운데 그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그 엄청난 것 중에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과 체험의 가치를 아는 것. 즉, 그 몇 가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속자시요, 구주시요, 아버지요, 생명 주는 영이는 이런 부분들은 존귀함의 가치가 더할수록 나의 자세가 옷매무새를 깃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 성천과 성령 오심의 문제, 이것이 내 속에 뭘 가져온다?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과 의를 가져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분이시여. 그분의 영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항목들이죠. 예.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알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슬픔이야.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해주시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죠? 너의 기본은 내가 다 헤아려 주겠다고 했잖아. 우리 기본 다 헤아려 주잖아. 자, 여기 10장 12절에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죠. 풍성의 실마리를 뭐한다? 제공해 줘. 자,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부유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죠. 그분의 풍성을 위한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풍성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이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여 그분을 불러야 돼요. 애가 아픈데도 엄마한테 말하지 않으면은 엄마 잘 모르지. 아빠, 엄마, 배고파,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걸 듣고, 그 누림을 내가 갖죠. 그러면 그게 풍성이야. 그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기갈이야.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요. 신앙은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꼭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풍성은 묵상한다고 누리지는 것은 아니에요. 묵상은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하지요, 큐티. 저도 큐티에 많이 이렇게 참석도 하고 이제 인도도 해봤어요.
근데 풍성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봤어요. 큐티는 내 생각이 선하고 착하고 나는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요. 생각을 정리하는 건 참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렇죠. 발라야 돼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신약에 와서 묵상하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단어가. 구약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주의 영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은 내가 묵상하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왜요? 인격적으로 부르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바른 삶을 추구해 살아야 되는데 신약은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딱 해도 아니 내 속에 성질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까먹고 뭐 잊어버리고 안 돼요. 근데 신약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내가 그분을 풍성을 체험하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내 그릇된 것이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 신약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지만은 구약의 예배의 차이점과 신약의 예배의 차이점이 구약의 예배의 차이점 뭐 한다고? 묵상해서 그랬죠.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는가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의의 길, 악인의 깨에 들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않고 그렇게 가는 게 복이란 말이야. 근데 신약은 그렇게 가서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패했잖아요. 사단을 못 이겨요. 가짜를 못 이기고 가짜가 제사장이 되고 가짜가 왕이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외식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됐죠. 못 이기는 거야 그 가짜를. 사단도 그렇게 그 강명한 천사 옷을 입고. 그럼 신약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받으니까 그분의 영이 그걸 해주는 거야. 그분이. 아까 애가 자기 아무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가 온 게 다 해주듯이. 오케이? 예. 진리를 깨우쳐감으로써 참된 본질을 향하여 자라가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 그렇죠? 기름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